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대단히 계면쩍습니다. 계면쩍다는 말의 사전적인 용어는 몹시 미안하고 쑥스럽고 어색하고 부끄러운 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마음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까? 그게 나에 대한 이유입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달라져야 내가 행복할지 그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답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주저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크리스천들, 가만히 있어. 행복하냐? 예라고 말하면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과연 행복이 크리스천이 추구할 가치인가?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가? 이런 마음에 캥김이 있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발목을 잡는 신학적인 전제가 여기에 나를 괴롭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내 영적인 가이드로 늘 읽었던 저에게 그분이 해주신 아주 분명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 마라. 해피니스를 추구하지 말고 홀리니스를 추구해라.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실체가 아니라 감정일 뿐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건 행복이 아니고 기쁨이다. 기쁨은 실체고 능력이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지만 기쁨은 영구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등등 저는 배운 대로 더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추구했던 행복이나 예수 믿은 후에 제가 추구하는 기쁨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긴 연휴 동안 저는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두꺼운 걸 읽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제목이 행복인데요. 행복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저자는 써야 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행복은 부정적입니다. 성경의 많은 역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 전체를 쭉 찾아가면서 기쁨, 행복, 즐거움, 쾌락, 이런 우리 마음의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정확한 구분이 없이 혼용돼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 시대부터 수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을 통과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상가들과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런 관점으로 훑어내려갈 때에 마음에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의 관점에서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5마디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불행해지니까요. 우리 행복해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불행하신 분이라면 우리를 볼 때마다 시기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남의 집 애기 보고 칭찬하면 안 되었습니다. 애기 참 튼실하네요. 그런 말하면 할머니들이 먹이하던 짓이었습니다. 예쁜 아기일수록 못난이, 찔찔이, 이름도 개똥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죠? 귀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시샘을 해서 아이를 병나게 할까봐. 우리 하나님은 귀신, 그런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보면 알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보면 압니다. 제가 언젠가 시카고 미술학원, 미술대학에 가본 적이 있는데 6층부터 지하층까지 아이들이 작품을 만든 걸 쭉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눌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작품마다 피, 어두움, 잔인함, 활락, 몽롱함, 그 작가들의 모든 내면이 표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은 작가의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죠? 여러분은 왜 여름만 되면 바다를 가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왜 관광을 떠나십니까? 관광지의 삶이 집의 삶보다 피곤한데 왜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우리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음식을 먹을 때 우리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때 우리 행복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 봐서는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은 반드시 행복한 분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제1번지 추구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 추구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금방 다시 고통스러울 줄 알면서 이 혈관에다가 잠시 불행을 잊을 마약을 주입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는 행복에 젖어야 합니까? 그 짓을 함으로 가정이 파산이 되고 자녀들은 불량 청소년으로 자랄 것 뻔히 알면서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남자들이 바람도 핍니다.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겁니다. 젊은 아이들은 발목에 고무줄을 메고 50m 되는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짜릿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아이도 행복을 추구하고 어른도 행복을 추구하고 젊은이도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행복하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질 속에 행복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것은 호흡처럼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가 행복이고 인간의 특권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불행이 이 땅에 있지? 물불 안 가리고 행복을 추구하건만 찾는 행복은 구름 잡는 것처럼 늘 멀리만 가고 있지. 그 이유를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 8월 21일 2달 전에 미국에서 찍은 것입니다. 미국에 완전 일식이 있었습니다. 일식이 뭡니까? 태양이 빛나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낀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의 빛을 가렸기 때문에 지구가 어두워지는 현상, 이것을 일식이라고 말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복을 공유하며 살도록 되어 있던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의존적인 행복 말고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개발하고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라고 부릅니다. 남을 속인 거, 남을 죽인 거, 남의 것을 훔치는 거, 물론 죄지만 그런 죄는 다 어디서 파생한 거냐면 하나님을 등진 근원적인 죄에서 파생한 파생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짐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마저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맛이 간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로는 우리가 추구해 왔던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self-centered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내가 행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랭케 해야 하는 행복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치판에서, 국제외교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다툼의 원인입니다. 내가 좀 행복하려면 네가 조금 불행해져야 되겠다. 네 행복을 담보로 나는 내 행복을 확보해야 되겠다. 변질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셨던 행복은 그런 썩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변질된 행복으로 나를 행복해 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내 가정이 불행해지고 내가 숨쉬는 세상이 불행해집니다. 또 하나는 변질된 썩은 행복일 뿐만 아니라 가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서 끼기 어려울 때 가짜를 끼고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가짜 행복을 창출해냅니다. 그것을 가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나 가능했던 것이지, 저도 그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바나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나나는요, 지난 5년도 더 됐을 때 저한테 왔는데 지금도 썩지 않고 있습니다. 왜 썩지 않을까요?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니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돈이 10배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10배 생길 때 정말 행복합니까? 자동차를 새로 갈면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질 텐데 새 차가 주는 행복은 얼마나 같습니까? 아이고 머리가 치렁치렁하니 영 불편하다. 머리를 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새로 미장원에 가서 뽑은 머리가 주는 행복은 며칠이나 갑니까? 동창회만 갔다 와도 없어져 버리는 행복.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동창회 가서 공부도 못한 것이 지금 나보다 성공해가지고 명함 돌리면 진짜 살맛 안 나지. 동창회 갔는데 공부도 못한 것이 줄레줄레 차고 끼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과시하면 다시는 동창회 가고 싶지 않지. 왜? 거기 날 불행케 하는 장소니까. 그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모두 무지개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 아내보다 조금 예쁜 여자만 봐도 난 불행해지는 남자, 내 남편보다 조금만 친절한 남자만 봐도 벼랑과 불행해지는 여자,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어른이 되어서 철 모르고 붙잡으려고 하는 무지개 잡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행복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성경의 세 번째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불행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불행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그 계획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하신 하나님은 불행에 빠진 인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때 태어난 아가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냐 하면 오줌으로 지금 팔려있는 불행한 노예가 된 우리를 이 노예에서 사기 위해서입니다. 노예 비유로 하자면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 나 자신의 노예, 그리고 지옥의 노예, 우리는 5겹 이상의 중복된 상태로 지금 노예로 인질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 원천적인 행복의 회복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구원받은 뒤의 삶은 전부가 축제가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 삶에 고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실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제도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조적인 악과 유혹과 흉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한 발만 잘못 짚으면 발목이 날아가는 지뢰밭 같은 유혹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눈물이 없고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크리스천의 행복은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은 원천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누려야 할 두 종류의 행복은, 첫째는 근원적인 행복입니다. 그건 관계가 주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생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자식들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쁜 꽃 때문에 우리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높은 가은 하늘을 보며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근원적인 행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생적인 행복만 가지고 살아가려 하다 보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구름 잡는 듯한 뿌리가 없는 곧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행복을 가지고 고통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원천적인 행복이 회복되면 파생적인 행복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 관점에서 하늘을 보면 파랗기 때문에 예쁜 것이 아니고 나의 창조주가 나의 왕이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가 행복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늘 왕이 나에게 하사해 준 여자가 그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상태가 지금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키워달라고 나를 믿고 의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자식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원천적인 행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연결될 때 그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킬링필드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그 사이 변경의 국경에 난민촌을 만들어서 5만 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옷을 삼지사방에서 모아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수백 박스를 만들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웃기 잘하는 제 얼굴에도 미소가 없어졌습니다.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눈 없는 사람, 귀 잘라진 사람, 남편 잃은 사람, 자식 잃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상처와 상실로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행복한 부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냐? 엄마 앞에서 졸졸 그리고 따라다니는 3-4살 아이들 무척 행복해요. 노래가 없는 그 터전에 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웃음이 없는 그곳에 이 아이들은 희희낙낙합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가에게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엄마구나. 우리 인간에게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그 원천적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채 파생적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는 엄마만 없어도 장난감만 좋으면 행복하고 엄마가 없어도 먹을 것만 잘 주면 행복해하는 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엄마 없는 어떤 간식도 아이에 행복되지 못합니다. 엄마 없는 어떤 장난감도 아이에게 행복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어떤 건강도 여러분의 행복되지 못합니다. 병이 드는 순간 그 행복은 증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어떤 돈도 여러분의 행복되지 못합니다. 그 돈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법정 소송을 하고 관계를 끊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그런 순간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원천적인 행복이 되실 때에 그분이 충분 조건이 되실 때에만 우리의 모든 삶의 파생적 행복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섯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이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이미 믿는 형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행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원천적인 행복을 가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불행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좋은 음식 좋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좋은 서비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이 되는 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말과 행복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과 자식과 가정과 세상에 행복이 되는 길입니다. 불행한 남편은 절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불행한 엄마는 결코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불행한 대통령은 절대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A.W. 토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 기쁨과 우리 즐거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묻게 해야 한다. 표지판입니다. 좋은 전도지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한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찌그러진 얼굴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동서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처남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 1차적인 책임은 그들의 다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한 행복의 추구에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말해줄 표지판이 망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슴, 행복한 말, 행복한 행동.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행한 말, 불행케 하는 말, 그런 상상,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제 제가 네 번째 마디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마디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행복을 내 것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마이, 나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의 정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육체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영으로 제 안에 살아계시는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45년 전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모신 날 이후 저는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불행한데 없는 척 한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증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난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비를 낼 때마다 밤을 새며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허파 두 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건강도 나빴습니다. 그러나 수술대 위에서도 전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 수술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나는 천국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 수술대에서 내 발로 내려오면 나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제 행복은 더 이상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오늘 친구의 초대를 받아, 자녀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제 중심으로 이런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생애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상황을 바꿔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누구든지 행복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만족과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나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지금까지 아무 연관이 없었는데 거기에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말 한마디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그 행복을 회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머리를 숙이실까요? 우리 교회에 이미 여러 번 출석은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고, 오늘 처음 오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 그래서 죽으신 거구나 처음 안 분들에게 또 제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제 기도를 한마디씩 여러분의 고백으로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